할렐루야. 카이로스 기도회에 오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기도 회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울에서 이 기도회를 인도하고 섬기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마땅히 해야 될 그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불 붙여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때입니다. 모든 시간이 주님께 속해 있고 처음과 나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는 구름이지만 하나님, 주님은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신실함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땅히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지금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허락하사 마지막 때에 허락하신 증인의 사명,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퉁이돌에게 허락하신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그를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인자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찬양합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도 붙이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내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너를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확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다. 네. 다시 한번 우리의 신뢰를 고백하십시다. 그가 구름으로 이를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하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요 하늘과 바다와 산과 숲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할렐루야 선포하십니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를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하라 노래해라 이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봐 이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 잔치 나갈 때에 머자라 열매 맺히고 머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사모하십시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할렐루야 마라나타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영광의 주가 오시 영광의 주님이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선포하십시다. 도움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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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노래해라 이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를 바다도 찬양해 주 만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은 울리며 내 영혼아 노래하라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원수의
원수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그 머리에 부어주십니다. 기름을 부어주시니 내 자리 사모하십시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넘치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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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주소서. 주님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때에 홀로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더 큰 갈망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주기 원하시는 주의 성령을 구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우리 입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기도의 영들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또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실 때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더 큰 갈망으로 주님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이 카이로스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기도함을 통하여 정말 선교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곳으로 들어가야 될 자들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으로 이 시간 선포되어질 때에 주 성령 하나님,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말씀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북한어 병행성경 북한어 버전으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모든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권능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와서 예수 앞에 데려다 놓으려고 애쓰다가 무리 때문에 그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그를 들것에 누인 채 예수 앞에 한 가운데 내려 보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너의 죄들이 사함을 받았다 하셨다. 그러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따지며 묻기를 신성모독의 말을 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하니 예수께서 그들이 따지며 묻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마음속으로 따지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러나 이것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서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자. 즉시 그가 그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들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들어갔다. 이에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그 두려움이 가득 차서 말하기를 오늘 귀한 일을 보았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 놀라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말하기를 우리가 오늘 귀한 일을 보았다 하는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카이로스의 때 카이로스 기도회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지역에 있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전할 때 종은 가리우시고 주님만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세 가지 사건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단순히 오늘 본문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앞에 어떠한 사건을 하나님이 거기다가 배치하시고 그리고 또 이 배치하신 사건 가운데 오늘 본문을 두셨는지를 우리가 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5장 첫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소위 콜링이죠. 콜링을 하신 후에 또 뒤에 그 이 본문 바로 말씀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은 또 레위라 하는 세리죠.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연이어 나옵니다. 이 구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누가복음은요, 이 콜링 사이에 끼어 있는 두 병자의 나음을 입은 사건을
여기다 넣으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콜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 구조를 보면서도 이거 자체가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카이로스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을 의도하셨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의도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 카이로스의 때에는요, 우리가 깨어서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밝히고 우리 주님이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게 하신 모든 일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에 모였습니다. 예, 특별한 또 이벤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동안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고 하나님 목적하신 것을 우리에게 그냥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뭐 설교 잘하는 설교 뭐 한 번 못해서 이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좋은 설교가 이 세대에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세대는 어떻게 이 모양인가요? 저는 오늘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 메시지가 필요하고 또 다른 메신저가 필요합니까? 또 다른 하나님 어떤 메신저가 나타남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 세대를 변화시키실 겁니까? 저는 간절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서울 땅입니다. 이제 이 예배는 분명히 녹화되어서 미주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또한 기도회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설교를 듣는다는 생각으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이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 이 말씀은 또 오늘 하루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또 듣게 하셨구나, 나로 전하게 하셨구나, 뭐 그런 수준에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오늘 어찌 보면 이 카이로스 기도회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카이로스 기도회는 이제 딱 2번 남았습니다. 9월 달까지 만나고 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카이로스 때를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답을 가지고 있는 어른이 되지 말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치 갖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어린아이처럼 또 주께 묻고 아비에게 묻는 자의 그 마음으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은요,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구조를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를 오늘 각자 개인에게도 또 이 세대에게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기 바랍니다. 이후에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은 이어서 나갑니다. 새술은 어디다 부으라고 해요? 새 부대에게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술과 새 부대는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시는데 너희들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 각각 자기들의 소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도 우리는 그걸 다 흘려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부흥은 무엇이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말하는 진정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그것 자체도 우리 생각에 갖고 있는, 지금까지 그것이 부흥이라고,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조차도 뒤로 합시다. 하나님, 먼저 문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를, 실존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먼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헐벗은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련하고 불쌍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내 자신을 직면할 때 내가 정말 애통해야 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의 죄악과 나의 의가 없음과 내게 어떤 소망도 없어요. 기도한들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는 늘어져 있습니다. 이 세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세대가 돼버리고 만 것 같아요.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새로운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새 영, 새 마음을 너에게 부어줄 거다. 이건 옛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낡아진 것들을 다 주님 부인하고 하나님 그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섭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와 보면
사도들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나왔던 환자가 누굽니까? 12절에 보면 나병 환자,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얼굴에 땅을 떼고 절하며 간청합니다. 주여, 당신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제되는 게 뭡니까? 무조건 구해달라고, 무조건 깨끗게 해달라고 안 해요. 주님이 나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면, 내가 지금 만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카이로스로 허락하신다면, 주님,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의 고백이고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실존이에요. 이 사도들의 부르심이 있고 난 다음, 그리고 주님이 그 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 납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속에, 여러분, 이건 제자들을 부르신 콜링의 그 밑바닥에 있는 주님의 그 원래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분명히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눈치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귀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지를 못합니다. 전제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회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나병 걸리신 거 확신하십니까? 주님 우리 시대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들 지금 문둥병 걸려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문둥병 걸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둥병이 뭔가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둥병, 나병, 이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지체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를 지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지체들이 내가 지체로서 그것이 내 지체인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지체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비방이라고 합니다. 비방. 여러분, 우리 안에서, 또 내 자신 안에서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어찌겠든 간에 내가 찍어서 비방하겠다는 마음, 판단하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분명한 증상은, 이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 세대 교회 안에 이 나병이 번져 있습니다. 지체를 지체로 인정하지 않고 못 느끼는 것이죠. 그 나병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 되는 가장 강력한 그 증상이 무엇이냐면, 지체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게 붙어있게 하신 그 지체의 고통, 그 아픔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의 고통을 느끼지 않을 때부터 제일 먼저 여러분 손가락의 신경부터 차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질 않아요. 어디에도 아프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아프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이 고통이 없다는 건데요. 여러분, 고통이 없는 게 얼마나, 이게 저와 여러분 생각할 때요, 여러분 고통이 없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이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이상향 아닙니까? 고통이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 나병 걸리고 싶으세요? 내학가림도 하기 어려운데 옆에 사람 신경 쓸 일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릴 이 북녘에 있는 우리 형제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거 관심 솔직히 있습니까? 절박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에 모인다고 해서 기도에 모였지, 절박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와서 오늘 이 중풍병을 걸린 형제, 누구라고 여기도 안 나와요. 그냥 거기에 친구들이라고 여러분 또 다른 마가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지금 들것에 그 중풍병자의 친구를 데리고, 그 중풍병자는 그의 믿음도 그의 어떤 갈망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들것에 들린 사람으로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이 중풍병자, 그리고 또 여기 납병 환자는요, 오늘 어떤 부분에 보면 조금 대비되는 것이 있어요. 납병 걸린 자는, 문둥병 걸린 자는 자신을 직면했어요. 자기가 그 무리 속에 섞이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마치 자신의 몸이 서로를 원치 않아요. 손가락이 떠져 나가도 아픔을 못 느껴요. 발가락이 문드러져도 아픔을 못 느껴요. 여러분, 이 세대가 공감의 능력이 세대를 자꾸 트렌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감의 능력을 확장하자, 소통, 공감, 이게 이 시대에 말하고 있는 마케팅의 기본 전략이에요. 공감하자, 소통하자. 마귀들은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소통할 수 있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부어주셔서 이 나병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이 기도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그 예전에 제가 소록도에 갔다가 소록도에서 만난 그 박정자 할머니를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때. 우리 탈북민 몇 분들하고 같이 내려갔었는데 토요일날 정말 길이 막히면서 내려가서 근데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반기던지 우리 프로그램 안에 또 다른 숲이 시작됐습니다라는 프로그램 안에 있던 그 출연하셨던 분이에요. 우리들 학교 아이들이 가서 그 할머니와 함께 보내었던 시간들이 그 시간에 담겨져 있는데 그 할머님이 한 번쯤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할머니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발이 무뎌지기 시작했대요. 자기도 모르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기절을 하고 비명을 지르대요, 뒤에서. 왜냐하면 발가락이 잘려나갔는데도 못 느끼고 있었던 그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그 할머니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통이 있어야 몸의 균형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없다. 이 고통이 없다는 건요 우리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무너지고 떨어져 나가는데도 못 느끼고 있다면 결국 무엇이 무너지냐면 내 몸이 내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이 뭔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의 옆에 있는 그 형제들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양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못 느끼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몸의 균형을 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고통을 느낀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통증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교회들이 우리 가정이 또 이 세대 간에 서로 간의 고통 아비는 아비의 고통을 자녀들에게 말해봐야 자녀들은 관심도 없어요. 자녀들이 뭐라고 비명을 질러도 아비들은 먹고 살기 바쁘고 어떻게 너희들 식술도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자녀들의 아픔과 자녀들의 고통과 갇혀있는 그 비명소리를 못 듣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안타깝고 병인데 손과 발이 다 떨어져 나가도 공격해도 그것을 자기 자체로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그 병 속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후에 나눈 말씀이에요. 3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나는 병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나아지게 하기 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체와 지체 분리되고 연결되지 않고 있는 아픔을 느끼지 못한 이 상태 우린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이 기도의 시간에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지만 오늘 장마당에 있는 북한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오늘 기도해야 될 텐데 그게 여러분 관심 있으십니까? 우리 고백해야 돼요. 주님 그 문제보다는 지금 내 문제가 급한데요. 지금 내가 직면한 내 가정의 문제 내 문제가 지금 급해요. 주님 기도회를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약간 좀 이 시간을 내가 또 이것에 드려야 되나? 우리 또 기도회는 하자고 했지만 기도의 제목은 들리지만 머릿속에서는 무엇인지 알겠지만 내 마음으로는 절박하지 않은 혹시 그런 북한 주민이 어떻게 사는지 이스라엘에 벌어진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별로 관심도 없고 아프지도 않게 된 이 상태가 우리 오래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계십니다. 성령님은 신경의 망을 다시 연결시켜 주십니다. 우리 성령의 교통하심이 간절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임하면 잠시 전에 짜증거리고 잠시 전에 정말 끊어버리고 싶은 지체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를 긍휼히 돌아보며 그들이 함께 간절히 통용하며 나누며 하나 되어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 말씀으로 공부했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시간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연결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 한 사람 그냥 내 일상에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평안하면 되고 나만 어떤 자리에서 포지션만 분명하면 된다는 이 생각에 벗어나지 않고 있는 우리에게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이 포지션에서 우리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 그 공감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것과 싸워야 되는 이 여러분 이 자녀 세대를 성경은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사사기 2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표현해요.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 여러분이 다른 세대가 뭘까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세대라는 거죠. 아비의 세대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전혀 공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날 이 자녀 세대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오늘 자녀들을 이 영적인 무감각 상태로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이 너무 세다 보니까 더 이상 자극이 되지 않은 시대가 바로 이때예요. 청년들이 모이지 않고 청소년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어린 교사들, 어린이들, 그리고 또 이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사망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가상세계에서 그들이 살았어요. 그냥 뭐 영화나 미디어나 보면 막 죽이는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뭐 게임에다 보면 뭐 좀비라고 하는 이유로 그냥 마구마구 죽여댑니다. 막 그냥 죽이는데 더 이상 죄책감도 없습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어 나가는데 그냥 게임으로 또 오히려 머리를 갖다가 조준해서 샷을 쏴버립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게임은 순위 컨텐츠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지금 몰입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는 이 자녀들 세대, 그 청년들 세대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정말 그 남의 아픔과 죽음에 대한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미디어 전쟁이라고 하지만 미디어 전쟁에 말 쓰고 싶지 않습니다. 회개,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영이 주님 마음에 부어지는 은혜가 부어지길 바랍니다. 중풍병자는요, 파라리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파라리오,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쭉 뻗어져 있는 가지입니다.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인 것이죠. 이 지체가 어떻게 있냐면 리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리오는요, 그냥 힘이 없어서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공급을 받지 못해서 그냥 축 늘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가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중풍병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은요,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 이 중풍병에 걸려있는 이 사람은 스스로 뭘 못해요. 우리 세대에 주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너희가 내게 나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인자가 온 것이에요. 친구로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달아매시고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치르시고 값을 치르시고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 친구들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감행합니다. 여러분, 이걸 감행할 수 있었던 에너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뒤 안 보이고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친구 한 사람은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예수께서만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께서만 주요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살려야 되겠다는 그 엄청난 사랑이 그 안에 부어진 이 3명, 4명의 형제들이 오늘 이 자리에 가득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동역자로서 서로에게 연결돼서 그 침상과 그리고 그 병자의 연결된 상태를 보고, 그리고 그 지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주님 말씀하시는데, 20절에 보십시오. 20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시기로. 여러분들이 보냈는데 갑자기 죄사함 문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2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예수님은 이미 그 앞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표적입니다. 표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표적이지 기적 자체에 우리가 관심 두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눈이 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귀에 들리지 않는 자가 귀가 열리게 될 것이고, 안전병이 일어나는 것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리에서 일으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근데 주님은 뭐라고 선택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온 것은 죄를 사하여 회개케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에게는 어떤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중풍병자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자기 발로 걸어왔나요? 자기가 낫고 싶어서 여기 왔냐고요?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리는 거예요. 그 침상이 아무리 여러분, 이 구조가,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가 얼기설기 그냥 연결해 놓은 어떤 그런 거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보나 몰려 있었어요.
모여서 지금 병낫기를 간구했을 것이고 주님은 천국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막 지붕이 뚫려가지고 내려오고 먼지 터지고 막 그냥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나는 것이죠. 예, 사람들이 막 화를 냈을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 무슨 뭐 얼기설키로 막 해서 여러분 지붕을 뜯어낸다는 거는요, 아무튼 쏟아지고 막 화를 내고 뭐 그 모임과 분위기를 완전히 해쳐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 모임과 분위기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환영받지 않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이 직면에 있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친구들에게 있는 단 하나 그 친구들은 단 하나의 기세로 몰아붙입니다. 무슨 기세입니까? 뭐 이거 어떡하지?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방법론을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그 프로그램의 혁신을 얘기하지 않아요. 또 다른 어떤 기획을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지금 꼭 해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카이로스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을 모르겠어요. 사람들에게 그것이 굉장히 불편해요. 많은 사람이 동의를 얻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든 예수께로 내리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들의 사명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살려야 됩니다. 내 지체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모퉁이 뜰에 있는 우리 모든 간사님과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와 함께하는 회원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과 모든 동역자들을 살려야 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믿음을 보시고 20절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 기다리셨던 어린 양 예수께서 기다리셨던 당신이 결국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을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치는 것은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옆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이렇게 뱀눈을 하고 쳐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분위기 파악 못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요 말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나 무서운 정죄를 받습니까? 자신이 죽으러 가시는 것을 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죄에서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합니다. 인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인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더 높은 레벨로 오실 수 있었는데 주님이 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잊고 오셨을까요? 인자, 너에게도 바로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도 바로 형제들의 연약함을 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나님께서 푸시겠다고 하셨고 이 땅에서 매면 하나님도 그거에 따라 매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과 권세가 성령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사로잡혀서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사함받았음을 선포하십시다. 북녘 땅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공로와 속죄하심으로 인해서 사함받았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런 일어납니다.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묶여 있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한 죄사함의 선포예요. 여러분과 저 옆에 있는 분들의 당신의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선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입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예, 우리 친구들의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좀 회복되기 바랍니다. 죄사함 받았대요.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복음의 전파는요,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열방에 선포되었다. 북녘 땅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우리 자녀 세대에도 주님은 죄사함의 복음을 그 성령 가진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 걸어가요. 주님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중풍병이 나음을 입을지도 않았습니다.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선포되는 순간,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때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 늘어진 채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저들에게 지체들이 힘을 잃고 중풍병에 걸리고 저렇게 지금 쓰러져 있는데도 우리의 하나님 무감각한 이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죄를 우리가 사해 주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듯이 오 하나님, 이 세대 이 죄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네 사람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박한 한 영혼을 향한 살리는 마음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달려왔을 때 하나님, 그 주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했듯이 오늘 기도 가운데 그 열정과 그 사랑으로 메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들이 주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지붕을 뚫는 것 같은 그 새로운 회개에 하나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생명들이 살아나며 기도하는 모든 대성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지붕을 뚫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의 무감각했고 공감하지 못했던, 소통하지 못했던 이 무지한 하나님 중풍병과 이 나병이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과 나눔과 또 우리 원하는 대로 머물러 있도록 합니다. 중풍병자였던 그를 친구들을 통해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우리가 처해 있는 모습들이 다 다르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서 있는 줄 착각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주저앉아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이 세대가 보여주고 있는 이 영적인 무기력함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주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주여,
감사드리기에 오늘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사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 중풍병자가 북한의 영혼들이라면 하나님 품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 더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주여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권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는 은혜들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북한을 위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고난의 행군 구호 등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북한 관영 매체에서 최근에 새로운 구호가 등장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헤쳐나갈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혁명가이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것이 우리가 간직해야 할 필성의 신심의 근본 핵이다라고 하는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지금 더 북한이 어렵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을 독려하기 위한 이러한 구호들로 주민들을 계속해서 세뇌하고 또 체근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한 가지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문구에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신심의 근본 핵이 수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행해지고 있는 수령을 신격화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이 그치고 수일 내에 북한의 체제가 무너져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북한의 통치자이고 주권자임을 인정하도록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헤쳐나갈 줄 아는 사람이 혁명가다. 수령을 신격화하면서 절대적인 믿음의 근본인 핵이 되어준다고 하는 구호를 북한 주민들에게 독려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죄악을 행해지고 있는 북한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 가운데서 하나님 북한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북한의 아버지 진정 아버지 절대적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의 죄악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 가운데 북한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통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음의 북한이 수일내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이 그치고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테러로 지금 하나님 북한의 통치가 되십니다. 테러로도 모두 쉐이더로 믿어놓고 하나님 북한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원리더로 포트에 북한의 땅과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또한 북한의 그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변되어지며 하나님의 북한의 주권자 되심을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여주께서 수일내 하나님이 더 지체하지 마시고 더 지체하지 마시고 주께서 수일내 북한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태연어 주여 거세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죄악들이 그치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지금 북한은 더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이때 정말로 북한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의 주민들에게 그 모든 억눌림이 풀어져서 다시 한번 저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도록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로 세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시기보다 지금은 더 어려운 북한의 시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북한의 주민들의 모든 억압과 억눌림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는 캐논으로 모든 억눌린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라.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하나님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북한의 모든 그 억눌림에서 하나님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는 북한의 주민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주민들이 이제는 그 30년 이상의 고난의 행군 시기 350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던 그 시기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며 견딜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하는 이들을 섬기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여 손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들을 섬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텔로 리뷰를 세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세고 유시아라를 놓고 세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북한까지 모든 백성들의 그들의 필요가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 연약한 그런 모든 것들이 지원이 되어지고 공급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의 많은 하나님께 하시고 성장과 노동과 협상으로 내몰리보다 어려움이 강하여 이 모든 것을 이기며 이 모든 체제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나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민들의 평과 말과 이동과 불론의 자유가 넘치는 지원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이 될 것이니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으며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고 오히려 내가 헵시바라 일컬어지고 너의 땅은 뷸라라 일컬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의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임이라. 이사야 62장 3절에서 4절 말씀으로 핍절하고 간구한 땅 북한을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강압적인 지배와 탄압을 일삼는 지도층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되게 하옵소서. 풍전등화와 같은 또한 북한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수령 숭배의 죄악이 그치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풍전등화와 같은 경제난과 식량난 속에서 단식하는 백성에게 양식과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비록 외적인 상황은 버림받은 황무지 같은 북한이나 중국에는 헵시바와 뷸라로 변화시킬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다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장마당을 통해 복음 전파가 급속하게 하옵소서. 북한에는 해방 전에 3088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던 부흥을 경험한 땅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공산화되어지면서 탄압을 받고 순교당하고 산간오지로 추방을 당하는, 그리고 북한에서는 적대 계층으로 분류되어서 정상적인 사회 진출을 할 수가 없는 구조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의 모든 배급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장마당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가장 어려운 그런 탄압을 받았던 계층이기 때문에 맨 먼저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장마당에 맨 먼저 진출하는 그러한 계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북한의 장마당의 상권을 주도하는
그러한 중요한 세력들인데 그런 힘을 이렇게 구축한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북한 땅 가운데 이 장마당을 통해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활발하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고 재건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모든 배급의 체제가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는 이 모든 백성들이 경제 활동을 아버지 하나님 주도하는 장마당에 믿음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장마당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 가운데 세워진 그 장마당을 통하여서 하나님 철저하게 복음을 난척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든 형편과 상황을 타파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권세로 하나님 북한의 장마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이들 가운데 손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또한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테일러로디는 샤이너로 피고 오지에 넣어주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해방전에 세워졌던 3,088개 이상의 그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재건이 되어지고 북한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교회가 북한의 세아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사 저들을 보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존할 뿐만 아니라 저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아버지 또 다른 전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가 다스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올로 거울을 쓰시고 오늘 가자는 이어서 기도합니다. 북한의 이제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북한의 문이 열리고 이제 저들 가운데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북한의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억눌리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행진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걸어가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선포하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가운데 북한에서 믿음을 지키는 북한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이 그 어려운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tum을 쓰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로 너희를 높고 이미 북한 땅 가운데서 승리하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믿음을 놓고 증세고 누구지 않으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으로 북한에서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후손들과 믿는 자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이들이 붕괴된 경제로 인한 시장 형성에 있어 핵심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해 무엇보다 복음 전파에 많은 교회들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전하는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성경이 보내져 안전하게 유통돼 성도들에게 공급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카이로스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